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써도 왜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디펙 초프라는 진정한 행복이란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참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성공과 부,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결과로 얻는 부산물이지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은 아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상태는 기쁨, 평화, 충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 이런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다. 참자아로 살아가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을 담은 책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작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작은 촛불이 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의심과 분노, 두려움 같은 내면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참자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은 흔히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참자아를 깨닫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거나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저수지를 찾는 것이다.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호흡을 통해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다. 또 사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모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온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러한 주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사물이나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즉 기저 상태가 없다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빛나는 별, 나무, 노을 등은 모두 관찰자인 당신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시간의 덫에 걸린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기저 상태는 무한히 지속되는 불변의 영역이다. 깨달음이란 기저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여정이다.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곳에서 얻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전부다. 이는 곧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몸은 마음을 돕고자 고안된 것이며 몸과 마음은 서로 힘을 모아 행복이라는 상태를 창조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몸에게 먼저 내 느낌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라. 만일 몸이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는 몸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마음과 위에서 동시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적 같은 벅찬 감동은 심장과 간의 세포가 함께 나눈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열린 세계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통합되어 있는데 왜 분리된 느낌이 드는 걸까? 바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마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몸의 세포는 활기를 띠고 영혼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반면에 조화를 이루면 고통과 질병에 시달린다. 불행은 이러한 피드백의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 중 어느 한 곳에 조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엄마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감지한다. 이때 의식은 일종의 직관이다. 의식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일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열린 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한다. 이것은 마치 우주라는 방대한 컴퓨터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의 필드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주라는 슈퍼컴퓨터의 조종을 받는다. 반대 현상도 일어난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포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도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 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의식하느냐에 달려있다. 관심이야말로 당신을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장에 접속시키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열린 장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원하는 여러 속성을 품고 있다. 그 중에서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속성은 지성이다. 인간의 몸은 생각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세균을 죽이고 해독하는 일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마음의 지성과 제 역할을 수행하는 간세포의 지성은 모두 같은 지성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인간의 몸은 무수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우주의 별이나 행성의 움직임을 재현한다. 당신의 생체 리듬도 우주가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의 일부다. 창의력도 행복에 기여하는 열린 장이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틀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호흡이 계속되고 심장박동도 일정하게 되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놀라운 융통성도 지니고 있다. 당신이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산에 오르는 등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순간 수백만 개의 세포가 당신의 의도를 파악한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 머릿속을 맴도는 많은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것이다. 창의력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되는데 그 에너지원은 희열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열 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희열이 부족할 때면 그저 깊이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의식이 깨어있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그저 내면의 혼란스런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통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평정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라. 심호흡은 몸의 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라. 무반응의 공백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스스로 점화되는 것을 잠시 차단하는 것이다. 질병은 몸이 자기조절 능력을 잃었을 때 생긴다. 반면 치유는 우리 몸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낼 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렴구균 박테리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몸이 적절한 항체를 만드는 법을 알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항체를 만드는 능력은 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면역계는 침입자를 인식하고 그 속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데 마음과 몸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면 치유법을 생각해낼 수 없다. 치유는 병에 걸렸을 때만 가동되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호흡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한한 열린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한한 열린 장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당신은 평소 사물이나 사건과 같은 외부 자극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도록 노력하라.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에 눈을 돌려라. 열린 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즉 생각과 생각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놓여 있다. 그곳은 모두 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을 부여하기만 하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던 공간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곳은 순수한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필드이며 미래의 순간과 사물이 출현할 미지의 영역이다. 공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눈물이 흐르거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몸 안의 치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몸무게는 행복지수와 비례한다. 무겁고 둔한 몸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은 몸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그것은 잠이나 휴식일 수도 있고 영양분이나 운동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얼마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느냐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한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에 집착하는 삶은 그릇된 정체성이 자신의 참모습인 양 착각하도록 만든다.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참자아의 열쇠는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부모에게 칭찬받는 걸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어린 시절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에 대항하려고 애쓰지 말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으니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통스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아픔은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거짓자는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작동시킨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말라. 당신의 참모습은 곧 위대한 우주의 모습이다.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창조력이 내 안에 숨 쉬고 있다는 믿음,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용기, 거기에 강인한 의지까지 갖췄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를 중단하고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라. 가장 바람직한 관찰 자세는 감정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몸의 주요 부위에 나타난다. 분노는 위장, 신경과민은 배, 두려움은 심장, 절망감은 목에 나타난다.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면 몸의 어디에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라. 감정을 느끼는 신체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그 감정의 근원지인 내면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들을 수 있다. 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에 이름을 붙여라. 두려움, 분노, 수치심, 질투 같은 간단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라. 다만 배신감, 실망감, 상처 같은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어감을 지닌 단어는 사용을 삼가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신이 다루고 있는 감정을 확실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감정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복잡한 설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부패를 막고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누구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를 표현하라는 게 아니다. 어떤 감정이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라.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표현해보라. 다음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치솟았던 분노나 두려움이 서서히 에너지를 잃게 된다. 당신은 이 과정을 거쳐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비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신과 멀어지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견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보듯이 당신도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 세상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은 세상이 당신의 의견을 그대로 비친다는 뜻이다. 모든 갈등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견해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 이러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차 남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아지면 세상의 슬픔과 분노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감정은 누군가를 옳지 않다고 몰아갈 때 파생되는 결과물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사랑의 힘에 복종하려 한다. 사랑은 문제를 풀고 상처를 치유하고 예상치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한다. 당신은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자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열린 상태가 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당신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충동에 기꺼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삶이다. 자발적인 삶에 다다르면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풀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절로 얻는다. 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는 순수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다.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움과 경이로움, 즐거움, 쾌활함이 있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의식을 지니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자질을 반영한다. 순수함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성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고유하게 정지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저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 순수함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영적 수행의 여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 내면의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참자아와의 연결고리를 굳히고 거짓자아의 저항을 없애야 한다.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당신은 최고 수준의 감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감정은 사랑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취된다. 사랑에 빠졌을 때를 회상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의 마음에 집중하라. 그저 참자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쉽고 당연하게 우주의 의식에 접속한다. 이 말은 당신의 몸과 뇌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의식은 24시간 내내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로 당신은 신의 의식에까지 팽창한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이 당신의 진정한 고향이라면 깨달음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지다.